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네. 자,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일 우리가 봤다고 해도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차를 운행하다가 싸움을 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뭐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래서 내려서 막 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도리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구경만 합니다. 거기에 나서서 도울 생각도 안 하고 도리어 괜히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피해를 볼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작년 11월에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20대 여성이 28살의 남성에게 무차별로 폭행을 당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결국 평생을 보청기를 끼고 살아가야 하는 청각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도와주던 50대 남성도 범인이 휘두른 의자에 맞아서 상해를 당하게 됩니다. 남을 도우려다 얼굴에 큰 상처가 나고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그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용기도 부족하고 겁도 많아서 위험에 누가 빠져 있어도 돕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챙기기에도 버거운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분명 시작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마지막은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결국 구원과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따로 뗄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2가지의 문제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사는 전공이 율법입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율법이었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자신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네, 육체적으로 본다라면 목수의 아들이 율법을 얼마나 알겠냐, 알아봤자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었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율법사는 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을 듣겠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아마 못마땅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성직자들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또한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많은 욕을 하셨던 것을 아마 이 사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 탈탈 털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버리고 이제 논쟁을 준비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단지 율법사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판했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단죄를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 그것을 못 알아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봤다라면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믿었지만 주님의 속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눈 대화들을 보면 언제나 주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겉으로 웃고는 있지만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욕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치인의 말을 들어도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 사기꾼 같은데,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분명 나중에 딴소리를 할 거야. 자, 남편을 보면 제일 잘 아시죠? 저 사람 지금 겉으로 저러는데 분명 딴소리 하고 있을 거야.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도 남을 속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지금 속이고 있을 거야. 쉽게 그 표정과 말투와 또한 행동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인 석가나 공자나 간디 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충분히. 하지만 예수님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와 똑같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그 심중에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이 대접에 담긴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마치 깊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깊이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예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믿어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짧은 잣대로 재보고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사의 의도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를 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사가 확신하는 답을 스스로 말하도록 지금 예수님은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과연 율법사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주신 율법을 두 가지로 잘 요약해서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대답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자 관원에게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도리어 다른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너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사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마 환영하시겠지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인 그것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2000년 역사가 처절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되지. 그래,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말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율법사가 사랑을 실천으로 알고 행하려고 했다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사랑이 어렵구나. 정말 사랑하는 것이 힘들구나. 정말 하다못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아마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저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질문이 바로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데 나도 뭔가 아는데 안 됩니다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사는 자신의 한계조차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조차 그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너가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지만 율법사에게는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너가 한번 지켜봐라라는 처방을 그에게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것을 과연 네가 실천할 수 있는지 너의 한계를 한번 직접 부딪혀 보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우리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정적으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나에게 있는 물질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은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수록 참으로 부끄러움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 우리 자신에게 좌절을 할 때마다 결국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의 선함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사는 여기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계획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이렇게 당한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두 번째 질문으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이번에 질문에 예수님이 야, 이번엔 너의 생각엔 어떠냐? 누가 이웃인 것 같냐라고 물었다라면 율법사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일 거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웃은 유대인들이고 또한 나의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우리도 흔히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 하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어울리면서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함께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이웃이 아닌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우리의 거룩함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라는 정죄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주님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죄인과 함께 있다라는 이유로, 또한 세리들과 함께 있고 이방인하고 어울렸다라는 이유로 예수님도 수많은 핍박을 받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율법사의 속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를 비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저 사람의 속마음을 알았다라면 아마 우리는 대놓고 그 사람을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을 실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율법사만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3일을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참으시면서 또한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를 던져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골짜기처럼 깊어서 강도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만 강도 때의 습격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진 채 죽을 만큼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얼마 후 그 길에 한 제사장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잠시 후 한 레위인도 그 현장을 보고는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밤이 새도록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떠나며 미리 숙박비를 내주고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깁니다. 비용이 더 나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모두 계산해 주겠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과연 누가 이웃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을 나의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비유도 뭔가 걸리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비유를 만들었다라면 100% 이렇게 등장인물을 설정을 했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선행을 베푼 사람은 유대인, 이렇게 베풀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예수님은 관계가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웃이다라고 가르쳤다라고 끝나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걸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도 없고, 그래, 내가 좀 더 사랑해서 사마리아인이라도 일본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는 정상적인 것을 살짝 비틀어 놓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에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역할을 이상하게 바꿔 놓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뻔한 비유가 아니라 특별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눈물의 여왕이라고. 아마 실실 웃는 분들은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여자가 신데렐라가 됩니다. 재벌 시댁에 들어가서 아주 시댁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자, 평범한 남자 변호사가 재벌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처가 가족들에게 아주 톡톡하게 무시를 당하면서 혹독한 처가살이를 합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까지 사위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드라마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상황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자가 고생을 하는 게 정상인데 뒤집어 가지고 남자가 바닥에서부터 고생하는, 뭔가 신선하고 뭔가 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빠져들고 마지막까지 인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쉽게 듣다가 뭔가 딱 걸리는 반전의 부분에서 결국 그 문제의 본질을 예수님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바꾸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듣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악감정은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나 일본과의 그런 감정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인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을 돼지고기보다 더 혐오하고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사는 끔찍한 모욕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 또한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비참한 몰골로 나의 원수를 찾아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율법사에게는 들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보면 예수님은 율법사를 그렇게 불편하게 일부러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평범하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실까? 아마 율법사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비웃으면서 뻔한 소리만 하네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불쾌했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아마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실 불편해집니다. 자,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웃을 선택하고 어떤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사끼리만, 우리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벌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이웃이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만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하며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다, 미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인생에서 강도를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빼앗겼고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강도 만난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며 우리 마음대로 선을 긋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이 비유의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평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되 특별히 인생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뜻이 또한 이 안에는 있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웃이 안 도와줘도 자기들끼리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힘들게 도와주다가 오히려 우리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곳에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지어줬는데 나중에는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심지어 죽임을 당한 그런 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둑들이 아직 남아있으며 강도들이 아직도 숨어있으면 나까지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피해서 도망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이익이 두렵더라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선행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선행의 습관이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법을 새겨주시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왠지 우리의 마음엔 부담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행하며 훈련하고 습관으로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것을 덜어내고 조금씩 이웃을 도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 가족만을 돌보기에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이웃을 사랑했던 것만이 영원히 기억되고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능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처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까지,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까지, 나에게 버거웠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과 정말 우리 가족만을 돌보기에도 급급한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행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